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는데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중반으로 접어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좀 꼭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도대체 사도 요한이 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도 요한은 도대체 이 편지를 왜 썼는가? 당시에는 AD 약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 되는 그 시기였는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세대는 이제 다 천국을 가게 되었고 이 요한은 이미 나이가 90이 넘은 노사도였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의 압제,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이 편지를 썼는데 무엇을 위해 이 편지를 썼는가?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죠. 그것이 만약에 환경과 우리의 조건에 의해 지배된다면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보다 별로 못하신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역경, 내가 받는 고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과 또 이런 위기, 핍박,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다. 무엇에 있다? 교제.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 사귐, 교제, 만남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도대체 그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 교제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이지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예요? 온 천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며 가장 가난한 자를 그 거름더미 진토 쓰레기에서 일으키셔서 존귀한 자들 귀한 자들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부하게도 가난하게 하기도 또 살리시기도 저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75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높아지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생사와 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읽은 시편에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분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절 시간에도 기도를 정의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독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의 독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가니까요, 그 식당에 종업원을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찬을 더 갖다 주시더라고요. 또 반찬 떨어지니까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 반찬도 채워주시고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식당에서 종업원 한 분 알아도 이렇게 큰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저 가난한 진토 그 흙더미에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상황,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변화시키시며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에,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게 유지돼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렸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이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며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도대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인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반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결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를 떠나게 될 때에,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될 때에 이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혹시나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다시 빛 대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두 번째, 자, 그 주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죠. 그런데 보폭도 같아야죠. 속도도 같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그건 교제가 되지 않죠. 보폭이 다르다? 이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신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제가 깨어진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과 동행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2장 10절에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길이 막혀지지 않고 여전히 이 교제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15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결국에는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방금 전까지도 살펴보았죠. 자, 이 공동체, 주님의 몸 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이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의 진리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리들, 이단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과 거짓 교리를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 2장까지 주님과의 교제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인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교제를 방해하는 반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오늘 보면 2장 29절과 3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인데, 그런 그분들과 교제하는 관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는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요,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에게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듣는 주종 관계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제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이 교제의 차원을 더 뛰어넘는 더 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감탄문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냐. 이거는 교제 차원을 더 뛰어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기에 모든 인류는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 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요 또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견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적인 선언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국엔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8절도 보십시오.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면 10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두가 다 형제다, 이건 세상적인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우리 사도 요한은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님 선포하셨는데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걸 부인해요, 부정해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된다고요.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자녀가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시작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단지 법적인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되면요 그 부모의 모든 성격, 그리고 그 부모의 성질, 혈통, 이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DNA가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요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났어요. 한 시골의 순진한 남성이 어떤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찾아와서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이 남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남자가 죄책감에 이 여인과 별로 자기는 잘 맞지 않는데 그냥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요 17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낳은 딸을 자세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 별로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성격도 좀 다른 것 같고 17년을 참았어요. 근데 참다 도저히 안 돼갖고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DNA 검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빠의 DNA가 없는 거예요. 아빠와 DNA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빠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뭐 닮아라, 부모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자녀는요 태어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뭐 어떤 신경 안 써도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얼굴도 닮고요,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분들 보면 그 엄마를 보면 뭐 그 여자를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그 성품과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 이게 원래 성경의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갖게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우리를 가리켜서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여러분 한 본성을 공유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있는 양분, 생명, 그리고 모든 특성은 그 가지와 동일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가 여러분 사과나무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사과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선을 행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 이 세상에서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규칙과 법칙을 지키는 이런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는 우리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많은 선을 행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요. 왜? 그들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즉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우스홀드, 영어로 하우스홀드라는 말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권이요 축복인데, 이 교제를 뛰어넘어 더 깊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게 되는 이 연합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말 교제를 더 깊이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대답이 흥미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나 또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고, 우리에게 넣어 주셨고,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생기를 온 땅에 그냥 뿌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처럼 불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 넣으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흙이었던 존재가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부은 바 되었다. 주님께서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안겨주리라.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도록, 그 사랑의 효과가 100%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죽은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냥 살리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온 세상을 재판하실 재판장의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요,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주입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젊은 아주 유망한 등반가인 박정헌, 최강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05년 1월 16일 히말라야의 3대 난벽인 촐라체 정상을 등반하기로 합니다. 이 촐라체는 히말라야의 한 6,000m 정도 고지지만 올라가는 길에 1,500m 정도의 수직벽이 있어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들이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서 나흘 만에 히말라야 촐라체 정상에 올라섭니다. 동절기에 촐라체 북벽을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정상에 오는 것, 이것을 알파인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통 다 헬퍼들, 셀파, 그 다음에 다른 다 이렇게 협력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알파인이라는 것은 오직 자력으로 등반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촐라체 북벽을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겨울철에 정상에 오른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상을 정복하고 나서 하산하는 도중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뒤에 큰 놈 있다! 조심해라! 어쩌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난 지옥에 살아있었다. 저만이야! 내 살아있습니다! 줄 좀 올라주이소! 갈비뼈가 부러진 것일까?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어떻게든 강식을 끌어올려야 했지만 살려달라는 강식의 절박한 몸짓은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가만히 좀 있으라, 깍시가! 가만히 좀 있으라, 마실까! 길이 25m, 두께 5mm. 나에겐 유일한 생명줄인 이 끈. 이 끈을 놓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길이 25m, 두께 5mm. 나에겐 어쩌면 죽음의 줄인 이 끈. 이 끈을 끊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진짜를 잊어! 이러다가 헤이디까지 죽습니다! 진짜 나쁘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연이었다. 나의 20년 등반 인생과 25 강식의 청춘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그 인연의 끝마저 자르게 만들었던 절망의 얼음경. 그것은 슬프도록 하얀 블랙홀이었다. 저 암벽 사이가 1,500m 깊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떨어진다는 것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줄 하나에 5mm 줄에 매달려서 25m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배인 최강식이 발을 헛디뎌서 저 1,500m의 저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이 갈라진 빙벽 사이로 떨어져서 25m 정도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오직 5mm 정도 되는 두께 밧줄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밧줄로 묶고 가다가 한 사람이 암벽 틈 사이로 떨어지게 되면 끈을 끊어야만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던 선배 박정현은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느라고 이미 갈비뼈 2대가 부러지게 됩니다. 또 밑에 있는 후배는 몸무게를 그 밧줄 하나로 지탱하기에는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밑에 있는 후배 최강식이 형님 빨리 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위에 있던 선배는 결코 그 생명의 끈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같이 죽기로 작정하고 끈을 끌어올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밑에 있던 그 후배 최강식은 이미 발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올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2시간의 사투 끝에 밑에 있던 후배는 결국 건져 올려지게 되고, 밑에 있던 후배는 이미 발목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위에 있던 선배는 그 몸무게를 지탱하느라 갈비뼈 2개가 나간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 2시간 만에 사투를 벌인 끝에 끌어 올려지고 결국에는 서로를 의지하여 144시간, 약 5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혹독했지요. 그 144시간, 약 5일 동안의 그 추위의 동상 때문에 선배는 8개의 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후배 최강식은 손가락, 발가락 양쪽을 모두 잘라내야만 했죠. 그런데 결국 이 둘이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끝까지 놓지 않았던, 끊지 않았던 바로 그 끈 때문이었습니다. 그 끈, 그것으로 인하여 둘 다 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묶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였는 자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시는 것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학생의 기도가 참 열정적이라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기도를 듣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지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아주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본성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연탄길 450만 부나 팔린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연탄길의 작가인 이철환 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때 이분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서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중풍병 환자가 교회 새벽 기도를 향해서 너무 힘들게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쪽 팔과 한쪽 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추운 새벽에 교회를 향해 혼자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분을 지켜보니까 이 노인이 힘겹게 한 발을 떼고서는 하늘을 향해 아버지 힘 주세요. 그리고 또 힘겨운 걸음을 한 걸음 떼고 또 하늘을 보며 아버지 힘 주세요. 이렇게 떨리는 기도를 하면서 사력을 다해 결국에는 교회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이철환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철환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고 이 연탄길이라는 4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범한 구절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대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온 땅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 대적에게 밟히고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능력이 없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조롱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마귀와 사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힘과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랑을 능가하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